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3편 5절 이하 6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제가 고치질 못했네요. 처음에 잡은 제목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바뀐 제목은 그러나 나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나는 1944년 7월 20일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닙니다. 히틀러의 불의한 통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항의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날들이 흘렀습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12월 19일 보네포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성탄절 축하 편지죠. 자기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쓰고 자기가 지은 기도시를 하나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 기도시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처형장에 끌려갈 그 상황에서 유서처럼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에워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쓴 잔, 가득 채워진 고통의 잔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하며 받으리이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세상과 그 태양의 빛을 기쁨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촛불들, 주님께서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온기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게 하소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빛이 밤중에 빛나고 있음을. 정적이 우리 주변에 깊게 퍼질 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풍성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그 선하님의 우리는 놀랍게 보호받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네.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새로운 날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가 익숙하죠. 조금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이 시를 조금 이제 노래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든 거죠. 선한 능력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린 이 유서와 같은 신앙 고백. 보네포 목사님은 이 신앙 고백적인 시를 남기고 나서 4개월 정도, 4개월 채 되지도 않죠. 1945년 4월 9일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새롭습니다.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밝히시는 그 빛으로, 그 구원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배경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저자가 기록한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한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렵니까?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숨기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외면하십니까? 보다 좀 더 강하고 어떤 직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은요, 사랑의 얼굴들입니다. 은혜의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그 아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보호하는 얼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얼굴, 그래서 환한 얼굴, 빛의 얼굴입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이 사랑의 얼굴, 은혜의 얼굴, 보호하시는 그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닙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외면이죠. 돌보고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 뉘앙스가 강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런 그 느낌이 있는 말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살 돌려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자기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압니까? 그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내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힘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원수가 내 앞에서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설치는 저것을 보니 나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계속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죽음의 잠은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비유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살아 움직이는 시체와 똑같은 것이 지금 내 형편입니다. 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굽어 살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이 내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나는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얼굴을 다시 나를 향해 주십시오. 굽어 살펴달라는 것은 나를 봐달라는 거고요.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응답 좀 해주십시오. 뭡니까?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심으로 내 영혼은 고통스럽고 나의 몸과 마음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끝이 없는 이 고통을, 끝이 없는 이 절망적 상황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의 이 아픔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괴로워하기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저 원수들이 의기양양한 저 꼴을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나는 정말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 내 현실,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 간절함, 애타는 그 아우성, 그 호소가 이 시편 13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참 불신앙적인 그러한 사람의 항의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난에 굴복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을 모를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이지만 죽음의 잠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힘든 시련의 시간이지만 이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털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과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짧지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말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호소였다면,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왜 그러나 나는 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번역한 것이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우리가 가장 잘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죠. 보통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이나 자비, 인애 이 말로 번역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성실, 신실, 정의 이러한 말로도 번역되는 것이 또 헤세드입니다. 이 의미들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헤세드를 풀면은 성실한 자비,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말이다.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아주 성실하게 베풀고 사랑하는데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는 상황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계약은 법적인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은, 서로 신뢰가 없으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비, 사랑, 정의, 이게 헤세드입니다. 말로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인류애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로만 자비를 베풀고 말로만 신의를 지키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비, 신뢰할 수 있는 신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진짜 지키는 거야. 왜? 내가 너와 계약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 자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절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에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그러나 나는 하는 이 반전에 숨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요, 그가 살아왔던 그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지난 날을 내가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셨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하죠. 5절 하반절이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그럽게 대한다고 하는 말은요, 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더럽지 않다 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것은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와락 끌어 안습니다. 이게 환대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품어주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절망의 말이 나오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바로 그때에 나는 기쁨에 넘쳐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반전이에요. 지나간 우리들의 시간을 한번 돌아봅니다. 시인이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부터 돌리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나갔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잠과 같은 그런 절망이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고난의 길에서, 내가 쓰러진 그 절망의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얼굴을 돌려서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다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서 참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우리 향해 비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
두려움의 땅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그 땅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입니다. 당신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그 땅입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는 언제입니까?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1년 내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과 같은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늘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갈 때 그러나 나는 이 단호한 결단의 선언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 고백처럼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감싸시는 그 선한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생각할수록 불러볼수록 너무나도 감동이 항상 더 깊어지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있습니다. 그냥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힘겨운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나는 힘겨운 날이 있을 때에 그러나 나는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에 그러나 나는 어두운 날이 있을 때에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나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능력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을 돌아볼 때에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굳은 일, 참 많은 일들이 희로애락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보살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의 잠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지라도 사탄이 올무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러나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